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선 3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의 왕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4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당신께서 왕이시라는 점을 천명하십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은 사실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우리 사회에서는 다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왕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고백일 수가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단이요, 또 세상 것들을 우상화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제정하고 지키게 된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지난 20세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또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욕을 부릴 때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의 걸출한 신학자들은 히틀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물이라고 칭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를 위치시키며 우상화를 자행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신학자들의 추앙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독일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할 사람으로 독일의 대중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위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유명한 찬송,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를 개사해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마이클 벌리는 자신이 저술한 히틀러의 나치에 관한 그런 역사에 관한 책인 제3제국에서 그 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쉼 없이 싸우는 수상만이 밤낮 독일을 지켜보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네. 이때 당시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히틀러 우상화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취지로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작성했던 바르멘 신학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바르멘 신학선언 1번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진리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가르침들을 배격한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기초한 바르멘 신학선언의 5번 조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의, 그리고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도 성취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또 우리는 교회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국가적 형태, 국가적 과제 및 국가의 위엄을 취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의 자리에 위치시키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국민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치적인 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결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그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 나라는 세상의 문법과는 반대되는 문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주님께 당신이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문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세상의 문법과 똑같이 군인들처럼 무장을 하고 봉기를 일으켜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답변은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의 문법대로 총이나 칼이나 화려한 국방의 안보로 상대를 제압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법칙 위에 세워질까요?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단지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계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텍스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으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네, 진정한 진리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문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배격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내리고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독재자나 전체주의와 같은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 또 사회적인 지위, 안정적인 진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특정 정치인, 우리들의 자녀 등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해 물러나시라 이야기를 하며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에 바나바와 같은 엉뚱한 것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일지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갈급함과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